오늘은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리고, 또 가을 때에 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 다시 한번 영적인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두라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황출령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온두라스에서 학교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부터 4장 5절의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예, 힘드시게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참, 우리들은 지금 뜻밖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 3월 12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임시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면 끝나겠지 했던 것이 벌써 1년이 지나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만들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온두라스나 주변의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이렇게 멕시코라든가 하는 그 나라들은 그리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이 우라코는요, 시골이라 그런지 잠시 마스크를 쓰고 다닌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시내 나갈 때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다만 아직 더 조심하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 수업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혹시 올해는 모든 것이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내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두라스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두라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풍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정말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러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고 4일째 되는 날 밤에 근처에 그 제방이 무너지면서 약 2시간 사이에 온 동네가 물에 다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지역의 약 70% 정도가 10월, 11월 2달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주민들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그 물 때문에 간단한 가재도구만 챙겨가지고 높은 지역을 찾아 대충 지붕을 만들고 참 여러 식구들이 참 어렵게들 생활을 했는데요. 도로도 다 끊겨서 외부와 차단되고 또 전기도 끊기고 또 먹을 물이 없어서 얼마나들 고생들 하면서 지내는지 모릅니다. 저희 학교에 저도 저희 학교 어느 건물 2층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물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1층이 거의 다 차고 이제 마지막 2계단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캄캄한 밤에 비는 계속 사정없이 내리는데 이제 조금만 더 차면 2층에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가 코앞에 닥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참 오랜만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받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요, 기도하는 중에 비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거의 한 달 반 만에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거의 미처 빼내지 못했던 1층에 꽤 많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모두 쓰레기로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과 또 직원들과 또 미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도움의 손길로 모두 새 것으로 장만할 수 있었고 또 모든 건물들을 페인트 칠을 아주 잘해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커네티컷 교회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선교지 소식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젊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인류의 종말이라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은 제가 앞으로 살면은 20년 혹은 길게 살면 30년인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작년에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잠시였지만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못 만나고 사람을 만나도 악수도 못하고 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하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그동안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문화와 경제, 과학이 발전하고 과연 우리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만들어져서 놀랄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고 화려하게 보이던 인류의 그 대표격인 서구 문명이 이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대책 없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 체면 다 손상되고 많은 것들이 죄안될 수밖에 없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그동안 시대마다 질병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처럼 온 세상에 전염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지체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지금이 바로 예배의 개혁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버지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건의 비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이 팬데믹 상황에 종식되고 또 코로나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할 때 우리는 외출이 통제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 문이 닫히고 또 공항이 모두 폐쇄되고 각 나라의 모든 출입이 막혔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들의 가족과 교회를 살펴보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 사회와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고 또 거짓말에 속아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이셔서 서로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우리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서로 섬기시고 격려하시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